우리 서로 좌우 앞뒤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 찬양 끝허리에 결단의 시간을 가졌죠. 뭐라고 끝났어요? 찬양 끝허리가 뭐였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만 따르십시다. 그러고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과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좋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냥 무난하다, 괜찮다, 그런가 하면은 나쁜 사람이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뭘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살다가 가지요. 대부분 나쁜 사람들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죠?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오해라고 하죠.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건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평가로 또 사람이 볼 때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말렉과 전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 뒤처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려우니까. 그렇죠? 군대에서도 행군을 하다가 보면 건강이 약한 사람, 또 몸이 좀 통통한 사람, 이 사람들은 뒤처지죠. 그럼 이제 옆에서 뭐 매주기도 하고 총도 매주고 그러고 가죠. 저는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어요. 저는 노동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삽질, 낫질, 곡괭이질 했지 전혀 이렇게 총 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무슨 그 뭐라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뭐 유격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일어나면 낫질, 그다음에 지쳐서 자고 또 곡괭이질 하고 그랬어요. 저는 4빵빵이었습니다. 400 탄약관리병이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 그 약한 쪽이 생겼을 때 아말렉이 빨리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살다가 내가 약해지면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도 뭐가 떨어지면은 뭐 암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지면 꼭 나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아론과 홀과 함께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끌고 전쟁터에 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등장한 것은 장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현부터 리더로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 여호수아가 뭐 리더다 막 이런 얘기는 없지만 잘 살펴보면 결국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 만한 장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쓰시려고 그랬는지 그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위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내려갈 때는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또 보니까 성경을 쭉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전쟁 영웅이잖아요. 전쟁 영웅은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또 여호수아는 전체적인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받아야 될 상급에 대해서 조금 겸손하게 거절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등장한 장소는요, 12 정탐꾼을 보낼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이름이 거기서 발생하죠. 여호수아와 누구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갈렙.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가지 말자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참 좋은데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뭐 하기 때문에? 아주 크기 때문에 너희들 가면 싹 죽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는 좋지만 가서는 안 될 땅이다.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조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평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것만 커져가지고 그들이 안 된다라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밥이다. 이런 성경이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죠. 아니, 밥이라니.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살 이상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사람, 심지어는 모세까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과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것.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나중에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교육적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의 능력은 비슷해요. 그 부분에 훈련을 하면 그 부분에 좀 더 나은 사람, 그 부분에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나은 그 부분에 지식을 갖는 거지, 어떤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요즘에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성들이 훨씬 공부 잘하잖아요. 옛날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공부 못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능성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환경, 그게 얼마나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구하고 가자라는 것과,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 땅은 못 차지한다 라는 불신앙과 신앙이 대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편에 서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 부분에 이야기되어질 때, 모세는 일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면 회막으로 갔어요. 성막 지어지기 전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에 그 성막 문을 지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 회막을 떠나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 머무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2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뭐가 머무르는 사람이라고요?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는 전쟁에 능한 장수다, 그는 불굴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신앙의 지조나 그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평가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야 될까를 바로왕한테 얘기해 주니까 바로왕이 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자 바로 그가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고백했어요? 이제 스스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요셉은 바로가 그 대신들 앞에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살아주시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영이신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인도해가는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상황과 환경 그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소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깨닫고 나중에는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라는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과 요청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중한 선물인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그 축복된 귀한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리시면서 세상에 외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하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그랬고, 그는 모든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셨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간절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원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는 자들이었어요. 원수 되어졌을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우리의 소원으로 갖고 누리고 살도록 하시며, 현재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고 계세요.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따라 살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주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도우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장하며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은혜의 삶을 잘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생태계, 세상 생태계 자연계를 보면 생태계나 또 인생에도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시기. 그 위험한 시기는 변화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위험한 시기가 같이 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 삽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벗을 때에 바위에다가 머리를 먼저 찍고, 그리고 바위의 그 날카로운 틈에 자기의 허물을 걸고 그 틈 사이를 지나가서 허물을 벗겨내야 성장하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독수리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뱀이 허물 먹는 버정 한 머리만 나왔을 때 발견된다고 하면 그는 잡혀 먹을 겁니다. 가장 절대절명의 자기가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자신이 하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면 죽는 그런 어려움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뱀은 먹이를 통째로 삼킵니다. 실제로 이제 군에 있을 때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선임은 두꺼비를 잡아먹은 뱀을 이렇게 쌀이 나무 가지고 톡톡 때려가지고 이놈아 토해라, 이놈아 토해라, 너 왜 잡아먹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뱀이 토했어요. 절대 안 토하는 건데. 뱀은 통째로 잡아먹어서 잡아먹었을 때 사람에게 발견되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팔면 몇십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뱀이 뭘 먹은 걸 뭐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우리 선임병은 그거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좀 잔인하게 보였어요. 사람도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위험하죠. 삐뚤어지기 쉬워요. 요즘에는 오춘기도 있다고 그러죠. 오춘기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남자 60세 넘으면 오춘기가 생긴대요. 남자는 사춘기보다 오춘기가 더 위험하다고 그러고, 또 인생을 살면 권태기가 있다는데, 권태기 때 삶은 다 누구에게나 참 힘든 시간이 되어지죠. 또 인생의 여정은 대체로 다 위험합니다.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평안한 때가 있는가 하면 불안하고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화해의 무드가 이렇게 훈풍이 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잠 못 자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4월 27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맞춰져서 갑자기 금요일 아침인가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이 생기긴 했습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받는 건 상관없는데 김정은이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세 사람이 공동 수상자가 되면 어떨까? 참 조금
아이러니컬한 문제이긴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셋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인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전환의 변환점에 서 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가나안의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지도자가 잘 세워야 되죠. 지도자가 확신이 없고 지도자가 두려워하며 지도자가 연약해지면 안 되니까 딱 만나 주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걸 성취해 주리라. 그리고 모세하고 함께 해줬던 같이 너와 함께 해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니까 너는 내 말과 함께 살아라 라고 약속과 그리고 신앙적 다짐을 주신 후에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해지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하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먼저 주어졌고,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울러서 또 다른 한 부류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동의냐면 백성들의 동의였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싫어요 그러면 굉장한 또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여호수아서 1장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앞으로 사흘 안에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까 마음도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해라,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을 이용해서 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했겠죠.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반대가 없어요. 그 말을 전했더니 백성이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루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착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언가 경작해서 의미 있는 인생, 참 복스럽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추수하며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그렇게 산다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 빨리 광야를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고, 왜 우리는 햇빛 40년을 다 채워야 되느냐, 이유를 알면서도 더 빨리 가면 안 되느냐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는 문제는 백성들의 원함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자, 준비하자, 빨리 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자신들에게 그 일을 하면 많은 손해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우리 성량의 식구들에게 늘 감사한 게 이상하게 그것을 꼭 계획한 것은 아닌데 와서 리모델링하는 과정과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이 화장실을 지금까지 그 화장실을 썼어도 다 쓰셨겠죠? 근데 이제 화장실을 좀 바꾸자고 그럴 때 다들 화장실 바꾸자고 그래서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전부 다 든 비용을 나중에 식당까지 합쳐보니까 2억 5천에서 약 3억 정도가 돼요.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그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비전 센터를 짓자 그러니까 식구들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한 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힘든 얘기, 수고로운 얘기, 힘든 얘기를 하면 야, 같이 하자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마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그건 자신들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반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누가 반대할 수 있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반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이편,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마지막 끝터리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정복되어진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결국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줘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에서 자기 정착지를 다 삼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그 지파 사람들은 가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 그 가축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도,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갈 때는 지금 자기들이 이미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적들도 있고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초지보다 이 상황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고 여기서 정착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가 자기의 땅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갖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좀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같은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광야 같은 삶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40년 훈련받았는데, 그 훈련받은 끝터리에 무슨 결정을 하냐면, 아니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현재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살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오해라고, 그게 착각이라고, 나중에 너희들 살다 보면 그 주변이 얼마나 뚫려 있는지 외부의 적을 받아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선택해. 아무리 훈련해도,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정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나면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내게 편한 거, 내가 가장 유익이 되는 거, 현재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마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훈련을 받아도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연약함을 가진 모습을 저희들은 보죠. 모세는 심하게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그런 결단을 하면 모두 다 이제는 가기 싫어할 거 아니냐. 왜 여기서 너희들이 그런 결단을 하느냐. 많은 사람을 절망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 우리도 다 같이 건너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지은 다음에 우리 식구들과 가축을 정착시켜 놓은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서 가장 앞서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정착과 삶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복과 정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하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너희들의 소원이 그토록 크면 여기 정착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지라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아쉬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또는 배우자를 데려온다거나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학교를 간다거나 다양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네가 원하면 그냥 해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가 원하면 그냥 그것을 해라. 때로는 내가 볼 때, 내가 기도해 볼 때 그게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너한테 얘기를 해도 네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네가 그 길을 가라.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뻔한 길이고 그 길 속에는 고생이 있고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네가 충분히 치러내야 되는데 참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간다고 할 때가 있어요. 똑같죠. 가나안 땅에서 정착지를 받아야 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진 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는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여기 지금 여호수아 가서 야 당신들 지금 그때 모세에게 한 얘기대로 해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 모세한테 했지 너한테 했냐?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들어가서 니들이 싸울 일이지 뭐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하냐. 우리는 거기서 땅 하나도 안 가질 테니까 가서 전쟁도 안 하겠다. 그러지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결혼할 때 결혼할 사람들에게 꼬실 때 뭐라고 꼬십니까? 결혼하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손에 뭐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다 그렇게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다 속고 또 대충 또 그런 얘기를 해줘야 안심하고 결혼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낼 때는 간절하지만 요구한 것을 얻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이제 우리는 정착지가 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안 차지할 테니까 우리가 거기 가진 않겠다. 간다고 했는데 이제 뭐 갈 거 없지 않냐. 사람도 많고 많으니까 가서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이제는 12지파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무너졌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6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가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 보내는 곳에 그냥 가서 일하며 살겠다고, 전쟁하며 살겠다고,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다음에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18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18절의 내용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할 것이라고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은 여호수아께 우리가 가서 우리가 우리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같은 우리 형제들도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면서 순종과 순종 플러스 충성을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정착할 땅을 가졌어요. 이미 나는 편하게 다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살 곳도 있고 가축이 살 곳도 있어요. 푸른 초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됐다. 내가 먹고 살 것 있고 편한 초장이 있고 내 식구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는 나는 그 식구들과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을 편안한 삶을 은혜롭게 내가 그냥 사는 것 그것이면 됐지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나머지 이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나가고 전쟁에 가장 앞서서 전투를 하고 그 땅에 7년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족과 헤어져 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한 미션을 잘 감당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을까?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살기에 쉬운 인생 안 살았습니다. 누구나 살아야 하고 누구나 괴로운 시간을 건너야 하고 그도 10년간의 괴로운 시간이 있었고 자기 앞에는 평생 피를 손에 묻히고 살아야 되는 전쟁터에서 살았고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날마다 직면하면서 살아야 했던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한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좀 쉴 수 있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그 평안한 시간이 주어질 때 다윗은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잘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비록 자신이 짓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고, 사울처럼 대해주지 않고 사울 가문처럼 대하지 않으며, 비록 너희가 말씀을 어기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너 다윗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로 세워주리라 하셨어요. 평안한 때에 전쟁터 피리내는 전쟁하고 난 다음에 평안한 때, 내게 평안한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보상받고 살까, 내 인생에 원하는 일을 하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가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를 결단하는 소중한 모습이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할 땅과 가족이 살 집과 초원이 있고 자기들은 그곳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장소에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들의 평안함을 놓고 안전함을 놓고 형제들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언제쯤 우리의 초장이 잘 마련되겠습니까? 언제쯤 우리의 가족들이 살 공간이 완전하게 주어지겠습니까? 언제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우리의 소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려면 평생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출발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으면 손해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으면 때로는 가정과 삶 속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와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활들을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속에 이런 자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 감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과 살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투쟁적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 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심과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어찌하면 감당할 거라는 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이 정착하고 살면 끝나고 가족들이나 자기 형제들의 고민과 아픔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자신들의 꿈이 되지 않고 그냥 정착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정착의 그런 귀한 상황 앞에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형제들의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그냥 이처럼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자족함의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마음쓰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고민하다가 어느 시점을 정할 수 없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가운데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를 바로 지키며 사는 겁니다. 주의를 바로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수고하고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인생들이고 수고와 고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주일날은 보상받고 쉬고 위로받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고 조금 더 많이 자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동안 번 돈을 좀 쓰면서
살면서 나의 삶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이 주일날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삶을 감당하기 위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주일날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과 자세로 이 한 날을 살까. 주일이 부담이 아니고, 주일이 어려움이 아니고, 주일이 고통이 아니고, 주일에 때로는 모심이 내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언젠가 부름받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지면 좋겠습니까? 성도의 인생을 주일의 단위로 끊어 살면서 참 주일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헌신적인 시간으로 삼고, 내 6일간의 삶을, 6일간의 생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7일의 삶을 참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이 희생의 날이다, 이 날이 수고의 날이다, 이 날이 고생의 날이다, 이 날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듦과 열악함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져 가야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소명과 사명과 성도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이 잘 세워지고 내 먹거리가 있고 내 생애가 잘 살았다고 해서 내 생애가 다 온전한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존하는 생존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 위에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모두 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서 내 생애가 참 은혜롭게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쓰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눈은 세상에 가 있고,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들의 원함을 이루는 일에 가 있으며, 저희들의 노력과 수고는 내가 어찌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라는 것에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살 때가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귀한 모습을 주시옵소서. 이미 정착했고 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짐승도 있고 가족의 편안함도 있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소명을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도우셔서 저희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과 언젠가 놓고 갈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소비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귀하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